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회개는 근원적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고귀한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철길이 있는데 철도가 철길을 이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하죠. 다시 철길에 복귀시켜야 되겠죠. 회개는 인간의 자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며 그리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은 회개할 때 가장 선하고 겸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했어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 왕이 성군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사실 그 일에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어요. 전쟁터 최전선에 가서 싸우게 하라. 그 일이 파묻혀 있을 줄만 알았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은 그 즉시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돼요. 회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관계가 손상되는데 회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통해 다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죄인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회개는 다름 아니라 그분의 용서를 받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항상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다라는 말, 그는 진실하고 의로우사.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 미쁘시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대속의 피 아닙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 대신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철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잘못된 이 악습과 교리를 버리고 성경적 진리를 회복한 분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믿음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과 더불어 회개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거기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5교회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다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고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참된 증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된 책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모태신앙인들,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태인들 중에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잖아요. 그리고 못 박게 한 장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공의 의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의 의원들, 재판관들,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나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3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데, 회개하는 순간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순간적으로
임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약속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 약속은 모든 먼 데 사람,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마음에 찔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우리 탕자의 비유 얘기해서,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 벌려주고 잘 대해주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태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의 죄가 뭐예요? 작은아들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용서해 준 거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게 많아요.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게 너무나 절절히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임을 금방 깨달아요. 세리와 창기는. 그런데 유대인은 못 깨달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태신앙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주인은 세 종류. 그 주인은 하나님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일 수 있고 마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속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노임을 받게 돼서 이제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또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처음에 대답을 못하다가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회개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에 속은 것, 마귀 게임에 속은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제가 곁길로 갔어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 아주 좋아 보이는 그것을 제가 따먹었어요. 마귀의 게임에 속아는 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회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골리앗, 그 나라의 영웅이죠. 근데 사실은 사울이 볼 땐 충신 아니에요? 충신? 나라를 지켜준 거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평생 정적으로 삼아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 교만을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돼. 이기적인 존재로 사니까 오늘날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 자기만 생각한 거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이 온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되는데, 예? 심각한 환경 오염이 와서. 여러분, 이기적 존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를 해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여러분, 남들보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조차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해도. 우리의 기도가 가정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혼이 늘어나고, 예?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게, 예? 성평등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 가정을 구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결혼의 소중함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혼율이 줄게 해 주옵소서.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는 걸 자꾸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교회도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거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가정을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들, 분열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게 공동체. 원래 교회가 공동체인데, 근데 개교회 주의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에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방금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큰 아들처럼 이 작은 아들 잘못한 꼴을 못 보고, 예? 그래도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거 잘해준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 큰 아들의 문제.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비교 의식이 오래 믿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중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 말이지만 이게 은둔자라는 말이거든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은둔자 히키코모리. 젊은이들 중에 15만에서 30만 명이 방에 외부에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은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기독교 심리학 칼 매닝거는 현대인의
사람들의 문제와 상처의 대부분은 사랑으로 인해서 기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히키코모리도 사랑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정말 꼭 껴안아줘야 돼. 꼭 껴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돼.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죽을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용서하지 못함. 그걸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근원적인 해결책. 회개는 이 땅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한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회개 예배를 드린다는 회개 예배 19년간 드려왔대요. 19년 동안 회개 예배를 드려왔다. 우리가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되냐면 주일 성수 못한 거를 회개해야 되는 주일 성 구약에는 안식일 제도가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안식일은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땅도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년. 그래야 땅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져야 돼요.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땅도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는 날이에요. 모든 갈등의 길을 멈추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날, 안식일이에요. 지친 영혼이 영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진해진 육체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고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사랑의 눈을 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속죄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계명을 폐기하지 않고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우린 부활 후 첫날, 부활 후 첫날 주일 아침, 주일 안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안식일,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구약처럼 토요일에 안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처럼 주일날 모인 거예요. 주일은 안식과 누림이 있는 날이에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11조 못 드려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11조 폐기론, 11조 무용론이 꿈틀꿈틀을 하고 있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명백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신앙을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름하는 바로메타, 현실적인 바로메타가 바로 물질을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멸망 이야기 영화에 보니까 좀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 마지막 장면에 그 리비우스 주인공이 나오고 코모두스가 나오는. 코모두스는 이제 그 로마 그 오현제 마지막 마르쿠스 아울리스 이름이 갑자기 제가 지금 그 명상록 쓴 사람 있잖아요. 아주 뭐 그 오현제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분의 아들이 코모두스인데 결국 황제가 되죠. 원래는 리비우스가 자격이 있다고 시키려고 했는데 리비우스가 자기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황제의 일을 못할 겁니다. 사양을 하고 그의 친구인 코모두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코모두스가 아주 로마를 망치죠. 정치 안 하고 계속 검투에만 막 빠져 있고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제국이 멸망해 가는데 나중에 리비우스와 코모두스가 이제 결투를 하게 돼요. 리비우스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코모두스가 리비우스랑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결투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좀 또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근데 둘이 결투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원로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총사령관 군대의 총지휘관에게 저 사람들 중에 누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황제로 만들어라. 네가 지금 군 통수권자 아니냐. 그러면서 270만 디아를 주겠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 300만 디아를 주겠다. 350만, 370만, 400만 디아를 주겠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신의 힘.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제가 하지 않고 물신주의라고 불렀잖아요. 만문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예요. 물질을 섬기겠느냐, 만몬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망하게 되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양 이야기, 두 염소 이야기잖아요.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양이 그게 아사셀 왕이에요. 여러분 7월 10일이 이 구약에서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게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31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속초 깡패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980년대 삼천교육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조직폭력배
전국의 깡패들 다 잡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겁나는 일이었죠. 그때 3,900.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한 깡패가 그곳에 피신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서 3,000교육대로 데려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원에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험상궂은지 얼굴에 칼자국 막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돋는 그런 사람이.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나 봐요. 기도원에서 이제 계속 30일인가 먹고 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로 그냥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그것도 바르지 않고 휘어진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강대상에 이렇게 놨대요. 그랬더니 그 깡패가 기도원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더래요. 한참 무심코 이렇게 보다가 야 무슨 십자가가 저 가시가 있네. 그러면 십자가 휘어져 있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분이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서 자기를 넘어뜨렸다. 그 이후에 하루 종일 그 기도원 그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은 죄가 필름처럼 다 생각이 나더라. 그거를 다 회개하는 거야. 다 회개. 밤새도록 회개를 했다. 근데 회개하는 너무 힘들었다. 밤새도록 회개한 거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 같은 모습이 돼. 이 윤기한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회개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외모는 그냥 남아 있지만 근데 보는데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지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죽다가 살아났고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괴롭히고 죄만 짓고 살다가 변화가 됐잖아요. 평생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살아있다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는 우리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참 주인된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